감사합니다. 잔치 같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치 같은 예배.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내가 매주일 또 매번 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쁨의 풍성한 잔치 같은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생활을 정말 복되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유다 총독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탁월한 지도력을 보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 고생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참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해방을 받게 하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다 허물어져 버린, 다 회파된,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잘 이렇게 협력을 이끌어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반대도 있었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통하여서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벽이 완공되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텅텅 비어 있었고 냉랭했고 참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지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고 말씀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해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제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매맞지 말고 이제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복된 삶을 살아가자 막 결심하고 자, 이 결심이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기쁨의 예배. 어른들과 아이들 다 함께 기뻐 찬양하면서 그 찬양 소리가 저 예루살렘 바깥에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기뻐하면서 정말 잔치의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무슨 장례식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쁨의 잔치의 예배. 이 잔치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잔치는 기쁘잖아요. 잔치는 또 배가 쫄쫄 곪은 사람도 잔치 때는 배부르게 되잖아요. 너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고 잔치 때는 서로 이렇게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환경보다 관계이다.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관계이다. 내가 좋은 조건, 월급이 많아지면 연봉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다.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복은 관계에 있다. 관계. 여러분 관계에 있다는 말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세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어의 해피니스라는 말은 해픈이라는 우연이라는 것이 조금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행운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쁨의 삶, 행복한 삶 이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 블레싱 영어로 블레싱이라는 말은 블러드라는 피에서 여러분 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 피의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 축복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예배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불안과 불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어서 평안함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완공되어져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이렇게 살자라는 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좀 바른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이게 아닌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내가 뭐 별로 구별되는 것이 없구나. 음란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씩 참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 뭐 얼마나 잘났다고 편하게 살아라. 너 얼마나 산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 막 갈등하게 됩니다. 범죄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다시 후회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끝까지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로 듣고 깨달았을 때 내 자신의 이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즐거이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좀 우리가 성경이 좀 길게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27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잔치 같은 그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또 자세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예배의 바른 모습이 여러분 27절에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기뻐 어쩔 줄 몰라 찬송하고 정말 우리가 춤을 추진 않았지만 춤을 추면서 찬송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 전혀 없이 허겁지겁 시간 보니까 11시 다 돼가네. 허겁지겁 뭐 성경 어딨노 이래가지고 성경 찾아가지고 강동교회를 뛰어와서 여러분 일주일을 대충 막 적당하게 여러분 살다가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도 없이 여러분 그냥 예배자의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자꾸 예배 마치고 어디 딴 데 가서 무슨 일 생각하고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뭐 핸드폰 열어보고 뭐 무슨 소식 찾아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참 나는 이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진지하게 내 받을 때에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아주 나쁜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내 삶을 반성하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고쳐먹고 또 기도하면서 또 결심하게 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새로운 어떤 이렇게 살면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서 뭐 좀 돈이 좀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어도 크게 괜찮아요. 그저 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지겹거나 싫거나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나를 고쳐주시고 내 막 이 흐트러진 내 삶이 정돈이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저와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 예배를 통한 변화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 생각이고 작년의 자세가 오늘의 자세고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어제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진 오늘 때문에 내일의 삶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가 변화받고 올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내년 2026년에 새로운 그 새해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늘 성전 이 성벽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찬송을 하는데 그냥 엄숙하게 그냥 입만 캬우연 이런 찬송이 아니라 어깨를 덜썩덜썩 춤을 추면서 막 온갖 이 악기를 다 동원해서 성벽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하나님이 이 잔치 같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자,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강동교회 와서 이제 몇 년 지났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 몇 분하고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정말 성경에 있던 예루살렘도 보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에도 직접 가보고 발도 담궈보고 거기에 돌멩이도 만져보고 이래 하니까요. 그 갈매기 하나가 또 거기서 잡은 그 물고기도 팔더라고요. 물고기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물고기 이름을 베드로 고기라 이러더라고요. 그 베드로 고기를 튀겨놓고 1달러에 사 먹으라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그걸 또 그게 또 베드로 고기인 줄 알고 또 사 먹는 사람도 있어요. 참 모든 게 다 이게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가버나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참 그 갈릴리 해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갈릴리 해변을 걸으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느낌이 좀 달라요. 낙동강 강변을 걷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성지에도 꼭 가보고 좀 이런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요, 제가 성지 순례 그 과정 짧은 한 주 정도 되는 짧은 그 기간이었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지명 이런 장소 가서 느낀 것도 있지만 금요일 오후가 됐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 몰랐죠. 그냥 일정을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쫙 진행할 뿐인데 금요일 저녁 식사를 위해서 어느 한 뷔페 식당을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식사하던 한 가정으로 보이는데 식사를 하다가 가족들이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보니까 한 가족인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의 가족들이 뻘떡 식사하다가 식탁에서 일어서더니만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노래하니까 또 히브리 찬양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찬양하는 소리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듣게 돼. 그런데 그 찬양이요. 옆에 있는 사람 약간 불편을 끼칠 수 있겠지만 정말 기쁨으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가족들이 함께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이드에게 이분들 뭐 하는 거냐 뭐 하시는 거냐 물어보니까 금요일 5시 이제 오후 저녁 시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안식일의 시작이
여기 좀 가정에서 원래 시작을 해야 되지만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에서 안식일의 시작을 이 찬양으로 감사 기도로 식사하면서지만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주셨다. 지금이 안식의 시작이다. 기쁨과 감사로 가족이 찬양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곧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음 날 회당에 가게 되고 안식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이 날을 참 토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일 입을 옷은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졌나, 내일 연보는 준비됐나, 내일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릴까, 기쁨으로 여러분 이 날을 기다리며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참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대하고 참석하십니까? 이 날이 정말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내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날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복음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이 주일 찬양, 안식 찬양이 있어요.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찬양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시면 이 시간 배우면 돼요. 설교 시간에 좀 한번 불러봅시다.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그랬어요. 힘이 없으십니까? 육신의 힘이 없으십니까? 내 마음의 힘이 없으십니까? 내 영혼이 정말 메말라서 힘이 없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 같은 예배, 축제 같은 예배,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그토록 방해하는 자들의 그 방해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기도의 싸움을 통하여서 참 이제 완공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과연 기쁨의 잔치 같은 예배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더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 같은 예배의 비밀, 그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잔치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 요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모습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그러한 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정결하게 되었을 때 잔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몸을 정결하게 했다 그랬고, 여기 보면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게 하다는 원래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러워진 것을 새롭게 고치고 세탁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더러워진 것이 깨끗하게 된 상태를 정결하게 되었다. 요즘은 여러분 국내든 국외든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반드시 내 몸에 있는 그것들 다 이렇게 바구니에 다 내고 내 그냥 몸만, 어떨 때는 신발도 벗게 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하면 공항 검색이 막 까다로워집니다. 그때
여러분 쇠붙이 이런 거 다 바구니에 다 풀어놔야 돼요. 물, 그런 여러분 테러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물 이런 것도 검색돼. 이러면 그냥 삐삐삐삐 소리 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다 검사해서 다시 소리 안 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은 대충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면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거기에 쇠붙이를 다 조그마한 쇠붙이라도 다 버려야 되고 물병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천국 문은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죄입니다. 대충 눈 감아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버려야 돼요.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는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분을 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는 죄가 많지만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천국에 와야 된다 이러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움을 버려야 돼요. 분노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을 내다가도 저녁이 되면 여러분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를 품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사시면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청와대 관람이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한때 직무했던 청와대 건물에 들어가도요. 오늘 갑자기 가서 청와대 구경 좀 안 됩니다. 미리 신청해서 신원을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뭐 폭발물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무했던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소지해야 될 것, 소지하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 슬리퍼를 신고 간다든지 추리닝을 입고 간다든지 안 됩니다. 정장에 가까운 그러한 예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외모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단장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도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서해 이쪽으로는 너무 이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금 또 홍수의 걱정을 염려를 하고 있고 강릉 같은 데는 지금 뭐 아파트고 뭐고 지금 이 수도 꼭지를 잠궈야 되는 지금 그런 극한 가뭄의 재난에 가까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좁은 땅 덩거리지만 여러분 지금의 어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돈만 붙들고 살겠다. 나는 그래도 성공만 붙들고 살겠다. 우리 신앙인의 사고와 삶의 자세를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만 철저하게 지키고 살겠다는 서약을 하라. 서명을 하라. 네,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참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한 주간 내 가족 얼굴, 내 자녀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생활하다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또 교회 맡은 직분도 있고 참 허겁지겁 교회에 달려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언제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분노만 잔뜩 품고 한 주간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왔다 그랬을 때는, 그러나 이날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만은 그래도 평일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내 생각, 내 어떤 주장, 내 욕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함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내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의 관계가 내 주변에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도 잘못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갈등의 관계, 잘못된 관계, 내가 먼저 축복을 하고 내가 먼저 기도했을 때 이러한 어려운 갈등의 관계가 해소가 되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결해진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몸도 마음도 신앙 자세도 새롭게 깨끗하여지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잔치 같은 예배,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잔치 같은 예배는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 27절에도 감사하며 31절에도 감사 찬송하는, 38절에도 감사 찬송하는 많은 무리를 말씀하고 40절에도 46절에도 감사의 노래를 했다. 5번씩이나 감사. 여기 보면 찬양대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춤을 추면서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찬양을 했다. 느헤미야 12장에 있는 찬양과 우리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점잖하게 우리가 함께 찬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분은 입도 열지 않는 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여러분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 이런 화면을 보면 찬송하는데 어떤 분은 막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는데 어떤 분은 아니 입도 뻥끗 안 해요. 화면에 다 잡히는데. 많은 사람이 예배를 하지만 예배자의 이런 자세는 너무나 다르구나. 이 성전 봉헌식에 찬송한 이 찬양대가 두 개예요.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가 있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가, 이렇게 두 찬양대가 성벽을 이래 마주 보면서 이래 찬양을 하다 나중에는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막 서로 기뻐하며 성벽 위에서 여러분 이산 가족 상복하듯이 막 서로 함께 나중에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 삶의 지금의 환경만 보면 뭐 감사할 게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실패하고 감사할 것 아무것도 없네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기억을 못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 어느 하나라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빚을 지고 우리가 하나님 것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 같은 예배의 이 비밀,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즐거이 예배했다,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이 말이 4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 문법의 이 반복은 최상급입니다. 반복해서 즐거워했다, 최고로 기뻐했다, 그 뜻이에요.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기쁨을 잃고 불안과 온갖 세상 걱정 다 이고 지고, 여러분 혹시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같은 개념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웃으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웃는다. 여러분,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이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반복된 일을 여러분 하는 그런 직장 생활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래 있겠습니까? 범죄한 인생인데 우리는 다 땀을 흘려야 되고 다 고생해야 되고 다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회복되었고 새 사람 되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노동, 관이라면 노동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참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는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서 참 감사와 이 기쁨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또 회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옥 생활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이 슬픔 많은 세상 다 이제 살고 이제 비로소 겨우 천국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여러분 참 내가 극복해야 될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참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참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누리지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천국의 맛을 이렇게 보고 그 기쁨으로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세상살이를 우리가 그래도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이 잔치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했다. 오늘 자꾸 찬송할 일, 찬송 한 번만 더 합시다. 찬송가 446장 1절만 합시다. 1절만. 우리 주음성 외에는 예배가 찬송인데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잔치 같은 예배의 비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고 그냥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44절에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참 소득의 열매의 그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를 않았어요. 11조를 바쳐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생활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생활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이 11조를 바치지 않고 열매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곡간이 비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버는 모습,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는 모습 비슷해요. 열심히 다 해야 되죠. 자기의 임무를 다 완수를 해야 되죠. 그러나
돈을 버는 방법은 비슷할지 몰라도 돈을 쓰는 물질을 대하는 쓰는 방법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구별된 백성의 삶이다. 느헤미야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잔치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 12장 13장에 보면 두 가지를 경건 생활을 위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을 하라 라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11조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돈 관리에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시간을 구분할 줄 알고 내가 사용하는 물질을 구분할 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구별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복되게 사용할 줄 알고 내가 사용하는 돈을, 물질을 복되게 사용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드리지 못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엿새 동안 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주일은 주일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주일은 일주일 내내 내가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결한 삶으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득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합니다. 그랬을 때 10분의 9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0분의 1도 구별 못하는데 어떻게 나머지 것을 다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감사, 찬양, 예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놈 하시면서 나를 받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감사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그 사람의 그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잔치 같은 예배를 우리가 주일에 드리고 매일매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잔치 같은 삶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예배로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강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